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실패가 없게 도와주시고 낙담과 실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쉴 곳을 찾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쉬어야 할까, 어디에서 행진해야 할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궤짝이 말입니다. 사람을 인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이 언약궤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모셔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하나님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신을 가리키는 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언약궤를 따르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0계명 등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계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산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행진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나가면서 쉴 곳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먼저 앞서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손을 잡고 가면 안전할 텐데 말이지요. 성경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서 걸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는 그런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바로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이것을 메고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 백성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인생길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먼저 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행군할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의 위치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바로 진영 맨 앞으로 그 자리가 위치합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중심은 언제나 12지파를 형성하고 진영을 형성을 했는데 그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성막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푸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길을 떠날 때는 이 중심에 있던 언약궤가 맨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닐까요? 아멘. 자, 이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리아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는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는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좌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성도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음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게 되고 가까이 두지 아니했을 때 그날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적이거나 건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성소는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약해서 짓는 거라면 이 죄악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캐년처럼 이렇게 그냥 켜켜이 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죄를 짓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죄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그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참 불평 많이 한다. 이거 느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꼈었을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인간이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은요,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60% 이상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60% 이상이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혹시 무당 찾아갔던 분 양심에 찔리십니까?
적어도 50% 이상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자, 왜곡된 성향의 인간은요, 앞서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안에 있고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짝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보면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뚜껑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은좌나 속죄소나 같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자, 언약궤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바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의 회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인류의 죄가 용서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희생 제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의 피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는 일반 궤장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 인간 삶 속에 언약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그 언약궤는 보이지 않고 유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도 바로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것이 요한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언약궤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언제나 앞서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18장에 이어서 다음 장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말입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이세벨을 통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때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일어나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어디로 왔을까요? 바로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시내산까지가 350km 됩니다. 남자 장정이 40일 가는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40일 주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주님과 교제하면서 쉬어가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갔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떠나려고 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왜 엘리야는 이곳에 가야 했을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했을 때는 바로 이 시내산으로 가라, 즉 말씀으로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모세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우는 사역까지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길을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데, 언약궤가 3일간의 거리를 떨어져서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3일간 내내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주도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바로 언약궤가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나를 이끄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3일간 바로 도착지가 시내산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랏 핫다 아와까지입니다. 그래서 3일 여정 동안 언약궤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여정 동안에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뒤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많은 인생들이 삶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을 인생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지가 분명해지면서 삶 속에서 내면의 안녕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기둥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계시 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주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셨고 온 산이 크게 소동했다,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불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으로 연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법궤 위에 높이 떠있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 그늘이 이스라엘 행군 대열 위에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6만 남자 장정 출애굽한 남자 장정만 20세를 이상 계수해서 아마 50세까지 겁니다.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유아들과 노인들과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했을 때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200만 명에게 어떤 구름이, 어떤 우산이나 양산이 있어서 그 전체 진영을 다 가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능히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행진할 때 왜 구름이 덮어져야 했던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날씨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만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그 은수가 보니까 물놀이 가더라고요. 물이 막 올라오니까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놀이를 하는데도요, 연신 부모가 뒤에 있는지 계속해서 뒤로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그 존재를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이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서 제가 물놀이 하는데 한번 들여놨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막 놀다가 큰아이들한테 막 놀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연신 이번에는 뒤에 부모가 있었는지 사진을 찍고 있었는지 연신 뒤로 돌아보면서 부모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제 부모의 존재를 아는구나. 아빠를 그렇게 3개월 이상 안 만나다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음성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전화하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내한테도 날마다 안 해, 그렇게. 근데 딸이 한국에 와 있으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냥 불철주야 전화를 해요. 그런 아버지. 예. 그런데도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바로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엄마와 자녀는 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되겠구나. 엄마와 아버지 아래서 살아나는 그 자녀 얼마나 평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늘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위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없어요. 불 기둥이 없어요. 얼마나 그 심령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구름 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구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 달과 별과 빛들, 산과 바다, 강과 바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계시 수단입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인생은 처음입니다. 모두 처음 걸어가요. 2번 걸어간 인생이 없어요. 2번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전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위험한 길, 위태한 길, 광야도 있을 것이고,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위험과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철로육정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동행의 표시로 진이 머물 때만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요, 정오의 그 장렬하는 그 햇빛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서 죽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사막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생명과 구원의 불 기둥이라는 구름 기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상 추운 사막의 밤은요, 불 기둥이 온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너무 태양이 강했습니다. 강렬한 사막의 열기와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하갈의 모자가 바로
죽기를 바랬던 곳이 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요단 건너편에 그 과거의 모압 지방이고 암몬 지방이 현재 요단 왕국입니다. 가면은요, 달려도 끝도 없는 사막 지역을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사막길을 우리 인생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요, 바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실 물과 음식도 없습니다. 가장 참 어려운 것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온통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던 사람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적대도 출몰하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혀 인간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상황적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광야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지만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 기둥은 앞서 길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젊으면 젊을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남은 인생 더 많이 살아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액션을 위해서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은 물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셔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시라고 박차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일어나라고 항구하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입니다. 말이 군대로 형성을 했을 뿐이지 60만 3,550명도 오합지졸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단지 대열은 군사 대열로 이렇게 해서 행진을 했지만 싸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보이지 않다. 어쩌면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세상은 험한데 나는 너무 약하고,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싸워서 나가기란 역부족 아닐까요? 자,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숫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짜잔 하고 등장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불 기둥이 나타났다. 불 기둥을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구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름이, 사실은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지 만물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의 이치와 돌아가는 그런 이치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율신경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맞춰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말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 그 몸에서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채우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을 내가 망쳐서 그렇지 우리 몸은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병원이 없었고 의사가 없었지만 그들이 병 가지고 고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네랄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먹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먹는 음식들이, GMO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요즘 병원 딱 가보면 아시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씀입니다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여러분 가려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또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몸이 쇠약해지면 하나님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이 없고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보냈더니 바로가 다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 잡아오라고.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남아있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눈을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원망부터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원망인 것 같아요. 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을 일단 원망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옆에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일단 비난하고 나면은 내가 속이 좀 시원해. 사실은 자기도 똑같이 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부터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높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구름 기둥도 바로 진영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어디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섰습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에는 밤이지만 빛이 있어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돕는 방법 아닐까요? 세상이 저편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이 편이라면 저편이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지켜주시면서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기둥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닷속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다 물살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은 바로 구원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산성이고 피난처이다. 자, 주의 대적입니다. 주의 대적은 바로 주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을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지만 참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완전 진멸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을 막아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최초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긴 것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아말렉과 함께 하셨어요.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인을 멸하라고. 그러나 사울은요 아말렉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나중에 누가 아말렉인을 완전히 멸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이 진멸 위기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적은 바로 하나님의 적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에는요 국가 신이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회전국의 신보다 월등히 큰 신이고 나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전망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싫거나 좋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산산이 깨트리다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아말렉을 도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께서 진영으로 돌아오셨다. 혼자 계속 가시는 것이 아니라 35절입니다.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떠나셨던 그 진영이 쉴 때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기, 진영이 다시 이제 유진하게 되었으니 이곳으로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슈버입니다. 슈버라는 것은 구원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유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앞서 가시다가 다시 진영이 뒤에 있다면 돌아오셔서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로는 길을 진행하시더라도 바로 성도를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구원과 회복은 물론이고 축복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만은 이스라엘 많은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전투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강력한 당시 아시겠지만 히타이트족은요 굉장히 강력한 해양 그런 국가였어요. 민족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그래서 그들 해양 민족을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군대가 과연 전쟁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
100% 이거는 집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 전쟁에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당했을 때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언제든지 주님은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인생 홀로 걸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